오늘 2024년 10월 31일입니다. 새벽기도의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으로 겨자씨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제 새벽에는 예수님께서 높은 산에 오르셔서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곳에 모세와 엘리야가 있었지만 나중에 오직 예수님만 남았습니다. 신구약 성경, 구약의 율법의 대표가 모세고 선지서의 대표가 엘리야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오직 예수만 남았다는 것, 구약에서 예언한 바는 오직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신약이 증거하는 바는 오직 예수님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전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변화되어 보여주시며 증거하신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증거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높은 산에서 예수님이 변화된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증거한 것입니다. 완전히 그 본질이 바뀐 것입니다. 그리고 산에서 내려와서 엘리야의 역할을 한 세례 요한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 오심을 예비한 세례 요한, 그 왕의 길을 예비한 것입니다. 이 시대에도 그렇습니다. 이제 주님 다시 오심을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례 요한의 역할을 합니다. 여기에서는 오직 예수님만 전하고 예수님만 배우고 예수님만 찬양하며 증거하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 오심을 우리가 준비하는 것이지요.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온 세상이 알도록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우린 여기서 출임하신 예수님,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 우리의 유일한 구주이신 예수님, 그리고 그 주님이 온 세상의 왕권을 가지고 심판주로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우리가 여기서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지금 없는 분이 아니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부 하나님이 온 세상을 통치하시며 다스리시고 그 성부가 이 땅에 보내신 성자 하나님, 우리가 그 예수님을 의지하며 바라는 것이지요. 그 주님의 다시 오심을 우리가 준비하고 바라며 소망합니다. 오늘 17장 14절에서 27절까지는 세 개의 단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14절에서 20절까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적은 믿음을 책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다시 한번 가르치십니다. 또 마지막으로 성전세에 관한 예수님의 가르침이 나옵니다. 우리 먼저 14절에서 20절까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높은 산에서 변화되고 그 사건 이후에 예수님이 다른 제자들에게 오신 것입니다. 산에서 내려와 왔습니다. 그때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요청합니다. 자신의 아들을 고쳐달라는 것이지요. 왜요? 간질병이 있고 불에서도 넘어지고 물에서도 넘어져 매우 생명에 위독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위험합니다 라고 예수님께 말을 하지요. 그런데 예수님 안 계실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로 데려왔는데 그들이 고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혼내십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는 예수님 이제 떠날 수도 있는데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을 떠나게 되고 예수님이 이제 예수님 제자들의 눈에서 이제 십자가에 죽게 되어지는데 너희가 이렇게 믿음이 없어서야 되겠느냐 하고 제자들을 혼내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아이를 고쳐주십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묻지요. 우리는 왜 못했습니까? 예수님이 답하십니다. 20절에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하였습니다. 지금 제자들이 혼나는 것이 믿음이
겨자씨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작고 크고의 양을 말하는 것이 아니지요. 그 생명력 있는 그 겨자씨 믿음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심겨지면 큰 열매를 맺는, 나무가 되어 열매를 맺는 그 겨자씨를 말을 하는 것이지요. 그 안에 잘못된 믿음이 있다라는 것이지요. 아주 작은 그러나 살아있는 믿음이 있어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시며 주라는 것을,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그 겨자씨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 믿음이 없었다라는 것이고, 또 두 번째는 제자들이 그 전에 지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는 능력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현장에서 그 능력에 대한 그 능력이 지금 안 나간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의 능력은 어떤 코인 넣고 그 자판기에서 나오듯이 주님이 능력을 주었으니 어느 때나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 능력에 대한 제자들이 의심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때도 됐었는데 지금도 될까 하는 의심이나, 혹은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경험을 의지했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찌되었건 지금 이들이 예수님에 대한 그 살아있는 믿음을 갖지 못했거나, 아니면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기보다도 자신의 경험을 의지해서 지금 그 능력이 나아가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어찌됐건 이들의 이런 믿음 없음과 배역함 때문에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고 병을 고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 제자들을 향하여서 믿음이 없고 배역한 세대라 매우 혼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똑같은 단락에서 마가복음에서는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아갈 수 없다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하니 우리가 종합해 보면요, 지금 제자들이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럼 무엇을 기도하는가? 지금 단순히 우리의 생각을 하면, 그러면 귀신 쫓게 해주십시오, 귀신 쫓게 그 능력을 달라고 막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것인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아갈 수 없다. 예수님의 기도의 모범과 지금 예수님 그 기도에 대해서 말한 것을 보면, 지금 예수님이 책망한 그 기도는 무엇이냐? 내 의지나 내 경험을 죽이는 기도입니다. 기도에서 나를 의지하지 않게 해주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 경험을 죽이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이지요. 지난번에도 예수님의 이름이 귀신을 쫓았고, 이제도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하는 우리의 마음 안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충만해지는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그 믿음으로, 그 능력으로 가득해야 한다는 것이죠. 또 어떠한 기도요? 예수님이 온 세상에 왕이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귀신도 복종하는 크신 그분의 이름을 고백하는 기도여야 한다는 것이지요. 절대로 착각을 하면 안 됩니다. 기도 많이 해서 우리의 능력 안에 성령의 게이지가 점점 쌓여져 가는 것,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 많이 해서 성령의 능력이 막 쌓여가지고 꼭 장풍 쏘듯이 우리의 능력이 나가는 것처럼 착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데 어떠한 기도요? 성령의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죽이는 기도이고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이 주기도의 첫 번째 강구가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이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의 첫 번째 기도입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 예수님이 부재하시고 제자들 안에 예전에 쫓았던 그 귀신을 쫓는 능력이 가득해지고 싶다라는 그 마음으로 가득했다는 거죠.
경험으로 가득하고 또 그 믿음에는 겨자씨, 살아있는 겨자씨 같은 그 믿음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하기에 지금 이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았고 믿음이 없었기에 겨자씨, 그 살아있는 겨자씨 믿음이 없었기에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렇게 책망하시고 이제 22절에서 23절에 다시 한번 예수님 가르치십니다.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예수님의 제자 사람들 손에서 죽임을 당한다 합니다. 사람들 손에서 넘겨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꼭 덧붙였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그런데 왜 제자들이 근심했을까요? 바로 윗단락에서 믿음이 없음을 책망받았죠. 그들의 믿음은 무엇이었는가? 예수님이 정치적인 왕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출로마 시켜줄, 또 예수님이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와 같이 거기 있는 사람들을 배불리 먹게 해줄 그런 왕으로만 믿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하니 예수님이 이제 곧 인자가 팔리고 죽임을 당한다. 그러나 3일 만에 살아날 거야. 이 뒤에 말이 들리질 않는 것입니다. 잡혀간다, 죽인다란 말, 죽인다, 죽는다 라는 말만 들리는 것이죠. 본인들이 이제 추앙하고 예수님이 이제 왕이 되어서 본인이 우의정, 좌의정, 총리, 부총리 요직을 감당을 해야 하는데 지금 이들의 믿음은 그러한데 예수님이 지금 아무리 복음을 바르게 가르쳐도 이들의 귀에는 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죽임을 당하고 손에 넘겨지고 지금 이 이야기만 들리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의 귀는, 우리의 눈은 우리가 보고 싶은 것만 봅니다. 우리의 듣고 싶은 것만 듣습니다. 아무리 이야기해줘도 그때 이야기했었어? 이렇게 되는 것이죠. 지금 이들의 믿음이, 제자들의 믿음이 이러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 그리스도로서의 사역, 그것에는 아무 관심이 없다라는 것이죠. 부활하시는 주님을 바라며 소망 가운데 있었어야 하지요. 이 가르침에 숙연해지기는 하지만 마음 안에 소망이 올라왔어야 합니다. 이 가르침 앞에 뭐 기뻐할 수는 없죠. 예수님 잡혀간다 하니. 그러나 위안은 받아야 합니다. 아, 죽음까지도 이기시는 분이시구나. 예수님 죽으실 테지만 3일 만에 분명히 살아나시는구나. 이것이 충만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단락입니다. 성전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요. 여기에서의 요는 세상의 법, 우리가 성실히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세상의 법을, 규칙을 지킬 필요는 없지만 우리의 그 성전세를 걷는 그 모든 이들 또한도 우리의 전도 대상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고양시 지축동 안에 그리고 대한민국 안에 허락하신 이유는 우리가 이 안에서 준법하고 이 안에서 세금을 다 내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지키지 않아도 되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모든 사람들, 세상 사람들, 그들이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세금을 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전세를 받는 이들, 그들에게 목회적 관심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내라고 하는 것이지요. 별것 아닌 일에 굳이 다툼을 만들고 별것 아닌 일에 굳이 힘들게 하지 말라는 것이지요. 그러기에 우리는 세상법 앞에 성실히 지키고 최선을 다해서 따라가야 합니다. 그들 모두가 우리의 전도의 대상자이기 때문이지요. 이 모든 것이 우리 믿음의 삶입니다. 어떠한 믿음이요? 겨자씨 한 알만큼 있어야 하는 그 산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권능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녀로서 성도로서 그 겨자씨 하나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 믿음이 있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온전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모든 죄를 지고 죽음에 이르시는 십자가를 지시는 그 주님을 바라며 실망하고 낙담하기보다는 다시 살아나신다는 소망 안에, 기쁨 안에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의 세상법을 하나하나 지키며 살아갑니다. 그러한 믿음 갖는 우리가 되기를,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